그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의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선가 누구의 마음에선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드디어 압살롬이 구테타에 성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도망갔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구테타를 다 거의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90% 이상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 패주인 다윗과 그 일당들만 잡아서 진멸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압살롬이 이 군사 작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다윗과 그 잔당들을 칠 것인가를 회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뽑아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다윗은 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밤중에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고 있을 뿐이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시편 3편에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후세 생각나세요? 후세는 이제 다윗과 함께 가려고 쫓아나왔죠. 근데 다윗이 이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충신인데 압살롬의 충신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압살롬의 신하가 돼가지고 압살롬의 계획을 이제 미리 알아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계획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그걸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후세는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6장 15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의 또 다른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그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이제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오는 거죠. 뭐 다 생략되어 있지만 누군가 보고를 했겠죠. 후세가 이제 왕에게 왔다고. 후세가 나오는데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오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런 거 여러분 사극에서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잖아요. 예? 황제 앞에 충성을 다 바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세를 못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천세 천세 천천세. 중국의 속국, 고려 말부터 조선 500년 동안 저 중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이 땅의 사대부들이 지식인들이 중국의 사대주의 하면서 중국을 큰 집으로 모시고 그렇게 부럽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땅의 좌파 애들에게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게 부족해서 500년이 부족해서 아직도 중국의 사대주의를 하면서 살라고 하느냐. 뭐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고 나오는 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압살롬은 후세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압살롬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후세는 누구냐?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또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친구. 신하이면서 친구. 절대로 다윗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후세입니다. 아히도벨도 다윗의 책사였지만 아히도벨을 평가할 때는 친구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기회주의자죠. 예?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후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살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를 의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의심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역대상 27장 33절을 보면 다윗과 후세가 어떤 관계인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고 그도 이제 모사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후세도 모사였는데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죠. 지략가들. 그런데 후세는 왕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구분하고 있어요. 그냥 신하와 친구 신하는 다르죠. 친구는 이건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달라요. 다윗이 필요로 하는 지략가였지만은 또 지략 면에서는 아히도벨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과 인간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은 후세입니다. 후세.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왕이요 하면서 만세는 안 나오지만 왕이 압살롬에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물어봐요. 의심을 하고 의심해도 저 물어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이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후세가 일로 왔다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왔다면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뉴스거리고 기분은 좋았지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이게 네 친구를 후대하는 행동이냐? 내 아버지는 네 친구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런 거죠.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를 버리고 나에게 오느냐? 어떻게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이렇게 의심을 하자 후세의 지금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뢰하게. 그래야만 그 다음에 그 군사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고 거기 스파이 노릇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세가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압살롬이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두 가지 핵심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설이나 아니면 설교나 중요한 개원의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이게 정확하게 많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면 안 되겠죠.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제 실제적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정당성이에요. 이제 군사반란이 일으켜서 왕이 됐으면 자기가 왜 군사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득시켜야 돼요. 거기엔 도덕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반란을 일으킨 대상이 자기 아버지예요. 페륜이에요, 페륜. 그러니까 이 정당성, 그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 하나님이 택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치인이니까 백성이 택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이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은 이 얘기를 제일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후세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택한 겁니다. 그가 내 친구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백성이 당신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는 친구지만 그를 버리고 내가 당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압살롬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인데 이 말이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 홀딱 반해버렸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홀딱 반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후세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와중에서도 좀 이렇게 실수 같은 말을 해요. 아까 16절에 보면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지만 그가 앞에 누가 왕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압살롬 왕이여, 압살롬 왕이여.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쏙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할 때 그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거기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하러 왔지만 차마 그 입으로 압살롬을 왕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애매하게 그냥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는데 거기 아이도벨도 있고 신하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살롬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 두 번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택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후세를 이제 자신의 시다로 받아들여주고 오늘 중요한 군사작전을 세울 때에 후세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평생 친구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하고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도 했지만 왕이요 할 때는 압살롬은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그 앞에다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압살롬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핵심은 주제를 그렇게 정했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이 의심하고 있을 때 그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후세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그냥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후세를 저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안 받아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그 왕국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세의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당신을 하나님 택했습니다. 백성들도 당 택했습니다. 이 말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후세를 그냥 탁 안아주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17장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주제를 제가 하나로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로 정했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눈을 떠도 뭔가 변화한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하나 변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7장에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저자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 사무엘 하에도 이제 잠깐 나오지만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시편 3편에 보면 이때 한 기도가 자세히 나와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도망가면서 밤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기도한 내용이 시편 3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믿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이때 드린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다윗은 기도 외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인간적인 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력이 벌써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더더군다나 저게 지금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략가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자, 다윗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저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근데 이제 카메라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기법이 많이 있죠. 카메라가 쫙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왕궁에 갔더니 왕궁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압살롬의 책사가 된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의 계략이 채택되도록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쫙 비칩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아히도벨의 전략 두 가지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히도벨 첫 번째 전략은 홍보전이에요. 홍보전. 제일 중요한 게 홍보전이에요.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홍보전. 오늘날도 그렇죠?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하고 그러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야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홍보가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야. 알지 못해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SNS라든가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막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에 다 백성들 혹세무민 되는 거예요. 우민 정치가 되는 거, 우민 정치. 백성들 어리석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홍보전을 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이미 당신의 아버지를 이기고 이미 왕이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중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홍보전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나라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나라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저 나라 왕을 완전히 이겨서 내 종으로 굴복시켰다 하는 그것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내가 이긴 왕의 부인과 그 후궁들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후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소유하는 거죠. 성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저 왕 다 짓밟은 거 아니에요. 자존심과 모든 걸 짓밟고 왕이 됐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홍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선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이미 됐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해요? 방송국을 점령하죠. 방송국을. 공영방송국을 딱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딱 시작을 하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새로운 왕이 됐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걸 알리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패배한 왕은 아내까지 다 빼앗긴 한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되고, 아, 이제 이미 끝났구나. 압살롬이 왕이구나.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그 후궁들이 다 그냥 그렇게 겁간을 당했으니까요. 그걸 백주 대낮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2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대로 즉시로 실행에 옮깁니다. 홍보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침하니라. 아멘. 이미 홍보전을 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저 광경을 보니까 다윗은 도망갔고 압살롬이 와서 그 후궁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압살롬이 왕이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이 상황 끝났구나.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느냐 아니냐,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윗 편들은 계속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끝난 것처럼 홍보전을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은 홍보전 이후에 완전히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없애야 되잖아요.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이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것도 형제 간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군대가 있기 때문에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윗만 잡아다 죽이는 방법, 기가 막힌 계략을 이제 오늘 압살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두 번째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직접 진정 위험한데 왕이 군사를 몰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1만 2천의 군사만 주세요. 1만 2천. 그러면 제가 당장에 지금 당장 다윗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열도 갖춰지지 않았어야지. 도망가래 당장 내가 1만 2천의 군사를 끌고 추격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추격해. 그럼 지금 다윗 왕은 배신당했죠. 자기 옛 충신들에게. 그 다음 피난길에 지쳐있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부하들도 사기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만 2천의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겁만 한번 확 줘도 그 다윗 옆에 이렇게 있던 사람 다 도망갈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준비도 안 된. 도망가면 거기 다윗만 남을 거고 다윗만 딱 잡아서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이제 싸움 안 하고 피도 안 흘리고 다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거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예? 왕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왕은 그저 호국물 데리고 즐기고 계세요. 그 말이에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군사 1만 2천만 주세요. 지금 즉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멋진 계획이에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게 여기더라. 딴 때 같으면 좋게 여겼으니까 바로 실행했으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히도벨을 신뢰했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큼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봐야 돼. 1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께 물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게 여겼어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지금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내전이 일어나면 나중에 자기가 이겨도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피값을 자기가 평생 부담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걸 하나도 하지 않고 다윗만 딱 죽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저 지리멸렬하고 불안해하고 도망가고 지금 전열도 안 다듬어졌을 때 쳐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으면은 다윗은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도 좋게 여기면서도 왠지 모르게 압살롬의 마음속에 저기 있는 아버지 친구 후세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딴 때 같으면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걸 다 그 계략이 좋은 계략대로 하면 되는데 저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저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7장 5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도 듣자. 이 계획이 너무 좋은데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아마 의견이 일치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음 졸이고 있던 후세가 저대로 하면 이제 모든 게 끝이거든.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로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은 훌륭한 지략가지만 이번에는 그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네 의견이 뭐냐 그랬겠죠. 이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백전노장들, 용사들이. 그들은 지금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곰이 자기 새끼 뺏어가면 가만두겠어요? 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다윗만 가서 공격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왕의 부친은 수많은 전쟁을 누빈 사람입니다. 절대로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틀림없이 이미 어느 굴이나 어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가서 다윗만 죽인다고 찾지도 못할 겁니다. 그 말이죠. 예? 만일 우리 군인들이 1만 2천 명, 이렇게 군대가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윗 스님이 어딘가 숨어 있고 다윗 군대들에게 앞에 쳐들어갔던 사람들 몇 명이 지게 되거나 죽게 되면은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군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사기가 확 떨어질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게 사기가 다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에 남아있는 모든 군인들도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다 왕의 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까지는 후세의 계획이 왜 잘못됐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도벨에게 12,000명 줘가지고 지금 당장 가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계획을 얘기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아오지부터 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그런 말이에요. 군사를 다 왕이 모으고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대동해서 아이도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 직접 친정을 하세요. 친정 직접 쳐들어가래요. 다윗이 있는 곳만 알아내기만 하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슬이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내리잖아요. 온 땅에 내려서 확 그냥 땅을 다 덮는 것처럼 전체 군대를 이끌고 왕이 직접 친정을 하면은 다윗이 있는 곳만 발견돼 한 방에 그냥 와 가서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 안에 숨어 있다 그러면 이 군대가 다가가지고 밧줄을 성에다 묶어놔서 땡기면은 그 성벽이라도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후세의 가짜 계략의 핵심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뭐예요? 첫째는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시켜서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죽어요.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를 재편하여 대항할 시간을 벌게 하는 거죠. 여기도 군대를 다 모으는 순간 여기도 시간이 필요하니, 그리고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줄 시간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압살롬의 선택만 남았어요. 선택. 다윗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 당장 기도하고 눈 떠도 변하는 건 아무도 없죠.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아마 이거 영화로 보면은 긴장을 하고 지금 시청자들이 주인공 편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긴장. 압살롬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두 사람의 계략을 다 들은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놀라웠게도 뭐라 그러느냐,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군사를 재편하고 준비를 하기 전에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을 덮쳐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다는 거죠. 아마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끝냈을 겁니다. 압살롬은 그날 어리석게도 후세의 계획을 받아들여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었다. 일반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아마 이 기록을.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단순한 역사가가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갇혀 살지 않아요. 우리는 신학 속에서 삽니다.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인간이 그런 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무엘서 저자는 그날 밤에 압살롬이 스스로 망하는 계략을 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역사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 현실, 팩트라는 역사가들은 그 팩트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팩트는 몇 가지를 연결해서 어떤 무슨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 일어나 나를 치는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눈 떠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도망하고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지금 궁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 것이냐 후세의 계획을 따를 것이냐. 누가 봐도 딴 때 같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을 텐데 아예 후세의 계략은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후세의 계략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두 개를 들은 다음에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저런 기도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떨 때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도 뭐 별한 건 없죠. 어떨 때는 그것이 오랜 시간 갈 수도 있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다윗처럼 어디에 선과 고난 중에 아무 소망도 없는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선가 누구인가 누구의 마음속에서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도 이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뭐 다 말하기 그렇고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어디에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하나님이 지도자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요셉이 기도하고 있지만 뭐 감옥에서 나갈 어떤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감옥에도 들어가 있고 별거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잖아요.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저 바로가 있는 애굽의 왕이 있는 그 바로의 궁에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찾아가셔가지고 아주 무서운 흉몽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도저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선가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지금 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선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누구의 마음 속에선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